시편 103편 8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77면에 있습니다. 시편 103편 8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인자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함께합니다.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휴대용 메모리 카드에 70곡 정도 되는 이 찬양곡들을 다운받아서 차와 연결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차 시동을 켜면 시동이 꺼질 때까지 제가 끄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이 저장해 놓은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죠. 제 딸인 은채가 이 찬양을 계속 듣다 보니까 이 70곡 되는 이 찬양들을 거의 외우다시피 했습니다. 근데 은채는 이 찬양을 따라 부르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찬양의 목록을 정하면서 1위는 어떤 찬양, 2위는 어떤 찬양 이렇게 순위를 매기는 걸 좋아합니다. 예전에는 비준비하시니라고 하는 찬양이 1등이었습니다. 1위였어요.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이렇게 시작하는 찬양이죠. 근데 이번에 휴가를 다녀오면서 비준비하시니 찬양을 제치고 다른 곡이 순위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 주는 구원의 주라고 하는 찬양 아시나요? 모든 이들 필요해 완전한 주사랑 자비 베푸소서 이렇게 시작하는 찬양입니다. 2위를 차지한 곡은 그 이름 크리스마스 버전입니다. 우리를 구하시려고 겸손히 주 오셨네 이렇게 시작하는 찬양이에요. 제가 시작하는 찬양 가사를 조금씩 말씀드렸지만 사실 비준비하시니 내 주는 구원의 주 그 이름 이 찬양곡들이 우리에게 익숙하거나 또 쉬운 찬양인 것은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들에게도 제가 제목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무슨 찬양이지 그렇게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찬양 가사도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이해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고 묵직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자신이 좋아하는 찬양이 몇 번째 위치하고 있는 것까지 외운 은채는 아빠 차를 타고 가면 항상 아빠 35번에 있는 내 주는 구원의 주 틀어주면 안 돼? 아니면 41번에 있는 그 이름 좀 틀어줘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부탁한 찬양곡을 찾아서 틀어주면 그때부터는 재생되는 아름다운 찬양곡은 전혀 들리지 않고 그 찬양 소리를 덮어버리는 초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의 음정, 박자, 가사를 다 무시한 이 절규와 소음에 가까운 소리를 들으셔야 합니다. 아직 어리지만 이 아빠를 닮아서 이 음악적인 재능은 확실히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은채가 어떤 곡을 틀어달라고 부탁하면 저는 곧바로 그 곡을 찾아서 틀어줍니다. 그리고 비록 음정, 박자,
가사 다 무시하지만 최선을 다해 목청껏 부르짖는 그 아이의 찬양을 끝까지 들어줍니다. 저는 음정 박자 가사를 다 무시하지만 최선을 다해 부르는 이 아이의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또 지금 이 아이에게는 이 찬양이 어떤 찬양인지, 이 찬양의 가사가 어떤 의미이고 어떤 내용인지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깊이 만나주시고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겠죠. 그때 이 아이에게 익숙하게 배어있는 이 찬양은 더 이상 아이에게 의미가 없고 내용도 없는 그저 그런 노래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감격과 그분의 말씀과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자로서의 이 기쁨과 은혜를 고백하는 이 평생의 신앙 고백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고 무슨 일을 겪고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을 친히 인도하신다고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자들로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찬양의 고백을 쉼없이 이어갈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음정, 박자, 가사 다 무시하면서 부르는 찬양까지도 기뻐 받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은 바쁘고 지치고 힘겹고 무료한 삶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찬양 역시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물론 그 마음에 깊은 울림이나 감격과 깨달음이 없이 흥얼거리는 찬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찬양까지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때 깊은 울림과 감격과 깨달음이 없었던 찬양이 가장 깊은 울림과 벅찬 감격과 풍성한 깨달음으로 말미암은 믿음의 고백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이와 같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은 찬양의 고백이 늘 쉼없이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런 소망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서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좀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이 기쁨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 의미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향하고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이 곡조 있는 기도인 찬양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 찬양하는 우리에게 큰 도전과 큰 깨달음을 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우리 시편 103편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시편 103편은 다윗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죠. 다윗은 스스로를 향해 내 영혼아라고 부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거듭 결단하고 있습니다. 이 송축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찬양을 의미합니다.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기를 거듭 결단하고 있는 것인데 그 이유가 2절 말미에 언급되고 있죠. 그의 은택을 잊지 않기 위함입니다. 은택은 은혜와 은총을 의미하는 단어죠. 이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찬양하고자 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때문이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 시편 103편에서는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에 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에 보시면 이 다윗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증거하고 있는데 그 모습은 본문에서 반복되고 있는 단어를 통해 추측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단어는 송축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통해 자발적으로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하고 싶어하는 이 다윗의 간절하고도 충만한 마음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송축, 즉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할 수 있는 근거로 제시되고 있는 단어 또한 여러 번 등장하고 있는데, 그 단어는 바로 인자와 긍휼입니다. 인자는 언약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긍휼은 자신의 태에 품고 있는 태아를 향해 가지는 본능적이면서도 뜨거운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이 인자와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에 있어서 우리는 철저하게 수동적인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 누구도 인자를 실천할 수도 없고 누구도 긍휼을 베풀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인자하심과 긍휼히 여기심을 받기만 해야 하는 자들에 불과합니다. 먼저 인자는 언약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은 우리가 선택하거나 결정한 결과가 아닙니다. 창세 전에 우리의 존재를 미리 아셨고 미리 예정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기로 작정하셨죠. 그리고 그 작정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언약 안으로 들어오게 한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존재하기도 전에 우리를 자녀 삼기로 작정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을 만한 근거가 우리에게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하는 뜻이죠.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존재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고, 우리를 미리 자녀 삼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이 택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에 가능한 결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합니다. 항거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막아설 수 없는 이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이번 시편에 보시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하는 고백이 상당히 많이 등장하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언약과 그분의 신실하신 사랑이 절대로 멈추거나 변하거나 취소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고 하는 뜻이죠.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야말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가장 명백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더불어 상당히 비중 있게 다루는 단어가 바로 긍휼이에요. 긍휼은 태에 품고 있는 태아를 향해 가지고 있는 이 본능적이면서도 뜨거운 사랑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태아가 어머니의 태 안에서 보호받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분의 완전하신 섭리의 손 안에서 보호받으며 살아갑니다. 태아가 어머니의 태에서 벗어나면 살 수 없는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단 한 시도,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하고 미성숙한 우리는 태아와도 같은 존재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우리의 상태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단어 역시 오늘 본문에서 여러 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죄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를 짓습니다. 죄에 매여 살아가고 있고 이 죄에서, 이 죄의 영향력에서 우리는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죄를 지으면 벌을 받습니다.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벌을 내리시고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저를 포함해서 여기 살아남아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와 같이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날마다 죄를 짓고 끊임없이 죄를 짓고 또 앞으로도 죄를 지을 텐데, 그런 우리가 죽지 않고 심판받아 멸망하지 않고 살아남은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죄인인 우리, 수시로 죄를 짓는 우리는 태아와 같이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선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겁니다. 그게 바로 긍휼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자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8절과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열거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십니다. 그리고 자주 경책하지 않으신다고 하는데 여기서 경책은 책망하고 꾸짖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자주 책망하거나 꾸짖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영원히 노를 품지 않으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와 너무나 다른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의가 강한 자들입니다. 자신이 옳은 것이라 생각하는 기준을 드러내고 주장하는 걸 좋아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자신과 맞지 않고 자신이 생각한 기준에 도달하지 않으면 틀렸다고 평가하고 판단하면서 너무나 쉽게 분노하고 너무나 자주 화를 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은 수시로 바뀌고 그로 인한 감정의 기복 또한 극심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원치 않게 서로에게 아픔을 주기도 하고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기도 하죠. 만약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라면 누구도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의지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고 또 자주 경책하지 않으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세요. 이어지는 본문을 보시면 이와 같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본문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신실하지 못한 우리는 늘 죄를 짓습니다. 선한 삶을 다짐하고 결단하지만 다짐하고 결단한 것을 지킬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정죄하시지 않고 비난하시지 않고 그렇다고 내버려 두시거나 포기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0절 말씀에서 보신 것 같이 우리가 죄진 그대로 우리를 처벌하지도 않으시고 우리가 범한 죄악을 따라 그대로 갚으시지도 않습니다. 또 1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동쪽과 서쪽은 반대 방향을 의미하죠. 너무 멀어서 이 동쪽에서 서쪽, 서쪽에서 동쪽은 측량할 수도 없고 함께 거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동쪽이 서쪽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아주 멀리 옮기십니다. 이게 바로 죄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긍휼히 여기시는 이유가 뭘까요? 본문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이는 하늘이 한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크십니다. 그 헤아릴 수 없고 가늠할 수 없고 범접할 수 없는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또 우리를 마주하시니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능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1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숨쉬고 호흡하고 말도 하고 행동도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스스로 어떤 것도 완수할 수 없고 그 무엇도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는 태아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의 존재가 바람만 불면 날아가 버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질 아주 연약한 존재, 먼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고 또 기억하고 계세요. 이렇게 너무나도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연약한 자녀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아이, 부모 손에서 벗어나면 어느 것 하나 완수하지 못하는 자녀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우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느 것 하나 완수할 수 없어서 늘 실패합니다. 늘 넘어져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고 우리의 체질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본성 따라 체질 따라 살아가는 우리는 그냥 내버려 두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우리를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품고 계신 마음이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 즉 긍휼하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로서 또 누군가를 향한 사랑의 마음, 애틋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로서 이러한 긍휼의 마음은 누구나 가질 법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시면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소개하면서 그것이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은 인자하심에 근거한 것이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옮기시는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과 장소와 상황과 환경과 기분과 감정 따라서 수시로 변덕을 부리는 우리와 달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완전하시고 불변하시고 또 영원하시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러한 사실을 증거하고 있으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완전하시고 불변하시고 영원하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또 기억하고 또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실패한 자신을 마주하는 게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일이에요. 누군가를 향해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었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사람에게서 실망하고 돌아서고 원망의 마음을 품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이다지도 변덕스러운 우리 자신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연약한 나도 용서하실까? 하나님이 이다지도 변덕스러운 나를 받아주실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완전하시고 불변하시고 또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고 우리가 측량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완전하시고 불변하시고 영원하신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우리는 상처를 주고 실망한 사람들에게서 돌아섭니다. 실패하고 넘어진 자들을 외면하고 죄짓고 허물이 있는 사람들과는 함께 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연약하고 실패한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에게로 다가오셨습니다. 실족하고 부패하여 더러워진 우리의 발을 씻겨주셨고 죄짓고 타락한 우리가 받아 마땅한 고난을 대신 당하셨으며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넘어지고 실패했다고 변덕을 부린다고 하는 이유로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우리를 더 이상 긍휼히 여기시지 않는다고 속삭이는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한 본성을 가진 자들로서 언제나 불완전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날마다 선한 결단과 다짐을 지키지 못해 실패감과 좌절감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불완전한 나를 바라보면, 온전치 못한 나에게 주목하며 살아가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완전하시고 불변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에게, 나의 삶, 나의 인생에 쉼없이 끊임없이 중단 없이 이어질 것을 믿기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주목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는 온전한 평안과 감사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평안과 감사를 누리고 경험한 자로서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불변하시고 영원하신 긍휼하심을 증거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께 송축하며 살기를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연약하고 불의하고 불완전한 자신에게 주목하는 삶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신실하신 하나님께 주목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 연약하고 불의하고 불완전한 모습 속에서도 완전하시고 불변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자들로서 그분 하나님을 송축하는 삶을 쉼없이 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토록 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와 같이 풍성하다 하더라도 우린 절대로 죄를 가볍게 여기며 살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이 실족하고 넘어지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도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며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불변하시고 영원하신 긍휼하심에 대해 소개하면서 그 긍휼하심을 받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에 대해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어봤지만 한 번 더 본문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네, 그리고 1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네, 그리고 1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게 될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소개하고 있죠. 반복해서 소개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두려워하면서 또 동시에 존경한다고 하는 뜻이죠. 상대방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쉽게 보지 않는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질 수 있는 태도이고 마음가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 사실 이것은 불가능한 모습이죠. 왜냐하면 연약하고 무능하고 유한한 우리는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도무지 설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본성상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고 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는 이 일의 주체자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되신다면 그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결단과 다짐으로 말미암은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결과, 그리고 그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주신 결과 우리는 그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의 죄가 보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자신 스스로가 얼마나 불완전한 존재인지가 깨달아집니다. 이와 같이 죄를 짓고 연약하고 불완전한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인정하는 자로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비를 갈구하는 마음과 태도, 이것이 바로 경외한다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시 한번 11절과 13절과 1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13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연약한 죄인의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두려움과 절망과 탄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갈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인자를 베푸시고
헤아릴 수 없는 긍휼하심으로 품어주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은 단회적이지 않고 일시적이지 않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어집니다. 자손과 자손에게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갈구하는 자들, 즉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설 때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단단히 무장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은 우리가 찾아온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인도받은 자리입니다. 우리가 있고 싶어서 머물러 있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머물게 하신 자리예요. 이것을 깨닫고 인정할 때 우리는 이곳에 나와 있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이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주목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주목하면 도무지 자격이 없는 자신의 실상을 절감할 수밖에 없기에 그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지체함 없이 주저함 없이 한시의 오차도 없이 찾아오셔서 무한하고도 풍성한 인자를 베푸시며 그 인자하심을 근거로 긍휼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그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경험한 자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송축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우리는 성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죠. 흩어진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과 캠퍼스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임마누엘을 기억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간다면 우리 마음 같지 않은 세상 속에서도 갈등과 유혹과 변수와 시험거리가 즐비한 그곳에서도 우리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곳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마음 다해 삶 다해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 살아있는 예배자, 멈출 수 없고 정치할 수 없는 삶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 세상이 누릴 수 없고 도무지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늘 언제나 쉼없이 끊임없이 마주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삶에는 여호와 하나님께 송축하며 찬양하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과 감사와 위로와 만족, 그리고 진정한 샬롬이 충만하고 또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본 마지막 절인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인생임을 믿기에 억지로가 아니라 의무감으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마주하고 모든 것을 사하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삶이 닿는 그 순간까지 늘 언제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어렵고 힘들고 우리 마음 같지 않은 인생을 살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 자리로 인도받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 자들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를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그로 인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힘입어 더 이상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쉼없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깨우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이 은혜가, 이끄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인자심으로 말미암아, 그 인자심에 근거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으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며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 기억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러한 삶이 주님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알기에 날마다 주님을 송축하고 날마다 주께 찬양하는 삶을 쉼없이 이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로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아버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세상에서나 캠퍼스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인자심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맛보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다시 인도하시고 저희의 발걸음을 다시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다짐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량없이 베풀어 주시는 인자하심과 그 인자하심에 근거한 긍휼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앞세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앞세우며 하나님 뒤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세워주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우리의 죄를 발견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 죄로 인하여서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인자하심과 긍휼하심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지친 자들이 있다면, 믿음이 식어져 낭망하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시고, 그들의 삶이 어떠든지 쉼없이 한량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하는 것 깨달을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산증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끝까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송축을 받아주시기만을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저희 교육자들이 교갱협 영성수련회를 은혜롭게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받은 은혜와 감격으로 하반기 주어진 사역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9월 2일부터 한 주간 가을 특밤이 진행됩니다.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또 사모함으로 함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다음 주까지 휴가로 출타 중이십니다. 영육이 힘을 얻고 또 재충전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면서 서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이 기쁨입니다. 네, 찬송가 393장 함께 찬양하시고 주님과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